모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 다음은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 다음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했지만 부르심을 망각하고 교만과 게으름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을 주의 손에 맡기며 다시금 주께 돌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구원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신 주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요,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는 겸손하지 못했고 내 생각과 집착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덕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안식처여 피난처인 몸된 제단에서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게 하옵소서. 5월의 첫째 주 계절의 여왕,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갖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형제 자매님들, 건강과 금전 문제, 형제 간의 불화, 풀리지 않는 일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아뢰이면 어느새 새 힘을 얻고 지내고 보면 해결되어 좋은 열매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심령이 치유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신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물투성이인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으니 마음의 문인 입을 잘 다스려 남의 단점과 잘못을 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건강에 복도 얻고 기쁨이 넘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성도님들 위해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오리다. 이는 가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사는 길은 바로 잘 믿는 길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영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또 준비 찬양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진실한 믿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 믿는 믿음일까요? 사람들도 목회자도 사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실 우리 주님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의 믿음에 대한 판단은 멀리하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이 믿는 것만 충실히 하십시다. 누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하나님 나라 가서야 온전히 그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것 같아도 잘 믿는 분이 있는 것이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못 믿는 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건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변치 않으면 그 믿음은 확실히 좋은 믿음이고 잘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고 또 시험도 오고 환난도 닥치고 위기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어떤 어려움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영원히 힘들게 하는 어둠은 없고 영원히 사로잡는 실패도 없어요.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존 넷이라는 천재 수학자의 삶을 영화한 것인데요. 존 넷이는 20대에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해서 세계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공부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 정신이 조금 돌았어요. 자꾸 환상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뛰쳐나가게 되면서 그에게는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요, 당사자인 존 넷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의 마음이 beautiful mind,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아내는 정신이 나간 남편을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관계도 대부분 이것을 볼 때마다 이 관객은 이 과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994년 드디어 이 존 넷이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의 사랑과 깊은 이해로 몇십 년 만에 그가 정신이 회복이 됐고 그처럼 어려워도 참고 희생하고 그 제자를 지키게 되니까 이런 복된 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가정에도 기업에도 인생의 앞날에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뷰티풀 마인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뉘우치고 또 낙심하고 방황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 내지 않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당한 어려운 일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활적인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복을 주실까 하면서 오히려 그게 기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이 당한 일을 하나님의 생활적인 계시로 보고 그 일에서 더 큰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언제나 시험 다음에 좋은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해 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이라 여기세요. 아무리 작아도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부족해도 내 아이들이 제일 좋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허물이 많아도 내 배우자가 제일 좋다. 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과 바꾸려 하는 삶 살지 마시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면서 동시에 아픔과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려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지 나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처럼 변함없는 믿음은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변함없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추종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 그다랴와 그다랴 편에 속한 사람들도 죽인 그 후에 그 다음에 일부 백성들을 포로 잡고 암몬으로 가려고 미스바를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이 추적해서 기브온 물가에서 만나게 됐을 때 이스마엘은 싸워보지도 않고 8명의 추종자와 함께 암몬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이것은 바로 나라가 완전히 혼란한 상태입니다. 지도자는 죽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은 사로잡힌 백성들을 찾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죠. 그들이 그다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다랴와 바벨론 사람들을 죽임으로 바벨론에 보복이 있을 것을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요한한 일행이 피신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들이 왜 애굽으로 가야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야,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보복당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이해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만나면 비슷하게 갈 거예요.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부탁을 듣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한 일행은 먼저 다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참 좋은 모습이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아주 바른 태도입니다. 5절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얼마나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완전한 이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다. 순종하면 복이 오겠다. 야, 이만큼 이 고백하는 것, 이게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신앙의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말에 따르는 행동이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남아라.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열흘 전에는 한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예레미야를 이제 거짓말쟁이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조건부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하면 순종, 내가 원하는 말이면 순종, 내가 싫은 말이면 거부.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다. 비슷하지 않나요? 기도할 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좋든지 싫든지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까? 요한한 일행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순종하겠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자고요. 여러분, 왜 요한한 일행이 다 예레미야까지 와서 그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물었을까요?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는 것을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의 말씀을 거부하는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연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왜 무너졌어요?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진실하려고 수고하십시오.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생활하면서도 그런 너는 진실하냐? 물으신다면 나 진실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그리고 그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또 그러면서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진짜인가? 내 신앙은 진실한가?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참된 생명력, 참된 영성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와요. 마음을 지키란 말은 진실하고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싶은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는 내가 행동하는 마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속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자세히 잘 생각해 봐요. 욕심 때문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섭섭해요. 욕심 때문에 힘이 빠져요. 왜 사람에게 고민이 생기고 속고 속이는 인생이 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추적하다 보면 다 욕심 때문에 거기서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죠? 속이는 사람이 철저하게 속이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귀가 팔랑팔랑 흔들려지고 마음이 흔들려지는 거잖아요. 누가 사기를 치면 되게 공범이 있는데 그 공범은 다름 아닌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공범이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욕심과 만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 더 내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 이것이 진실함을 무너뜨리잖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든 것을 탐내면 모든 것을 잃는다. 탐심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해서 잠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탐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변화시켜서 어떻게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까? 이런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다.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에서 거룩한 욕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살릴까? 하는 진실한 믿음을 더 가지십시다. 마음이 귀해야 삶이 귀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더러워지기 쉽기에 마음을 항상 진실하고 청결하게 꾸미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인생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실천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지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본문에 나오는 요한한 일행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10일 전에는 보통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모습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10일이 지난 후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당장의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상황 바뀌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버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즉시 내리는 모습을 사람의 믿음으로 생활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말씀의 원리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이 뜻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한번 믿기로 하면 끝까지 한번 믿어주세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며느리감을 구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러 갈 때 종 엘리에셀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치에 대해서 모든 걸 맡겨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엘리에셀이 어떻게 얘기해요?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종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맡기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본받으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잘 믿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도 잘 믿어줬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처럼 엘리에셀을 믿었던 것은 엘리에셀의 모습에서 믿을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함부로 믿은 건 아니죠. 그가 종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답게 충성했기 때문에 철저한 신임을 준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은 대개 변함없이 충성하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시간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참기름 가게에 보면 순 진짜 참기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 진짜 참기름. 여러분, 간판은 일시적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진짜와 가짜의 판결은 반드시 나게 돼 있습니다. 먹자 골목에 가면은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 원조. 그러나 그럴듯한 간판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뭘 해요? 먹죠?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믿음도 시간도 지나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이 납니다. 진짜 믿음을 얻으려면 대개 한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신뢰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합니다. 시간의 증언이 뒷받침되는 충성스러운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전천후 신앙으로 무장해서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가 잘했어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바리새인들 잘했잖아요. 아버지여, 너는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면서 막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제대로 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진실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성심이 변함없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실함이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신실함도 변함이 없어야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보면 저 사람 충실하다, 저 사람 변함이 없다. 그럼 왠지 거기에 대해서 더 애정이 가잖아요.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도 같은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때로는 충성심이 떨어지고 열정이 약화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편성되는 그 본능을 제거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자리를 지키게 되면 사람은 물론 하나님도 반드시 그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셔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는 진실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변하지 않으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내일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성도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그 지방에 그 CC라고 해서 신학교 때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 그런 수련 목회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요, 얼마나 아름답고 한창 좋을 때 아니겠어요? 부부가 그때 결혼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남편 전도사님이 눈이 점점 안 보여지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제가 볼 때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데 그 산모님이요, 근데 보면 항상 밝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나이 상관없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후에 그 부부가 어떻게 됐는지 난 알 수는 없으나 잠시 있었던 그때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랑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혼 때, 그때 전도사 때죠. 근데 이렇게 금식을 잘못하다가 일찍 한날에 가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다시 신학 공부하셔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친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보면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 과정을 보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를 아는 선후배 사람들이 항상 그때 기념 주기가 되면 모여서 같이 그를 기리고, 그 사모님에게 격려해주고, 그 사모님 목사님 되셨으니까 목사님 되셔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 이게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믿음이 아닐까. 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복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뭘 얻었든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나와 우리 주변이 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의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세상에는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약속을 했어요. 끝까지 가겠다고. 근데 그 가는 길에 다 좋을 수는 없어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보면서 피하지 않고 이겨나갈 때 거기에 세상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든 지인이든 가족이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신실한 믿음 허락해 주세요. 변하지 않는 믿음 주세요.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넘어지고 때로는 원망까지 했던 연약한 존재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욕심을 보게 하시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바뀌어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처음 가졌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복된 신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계산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아니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막힘이 아니라 열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통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의 삶 차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